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 2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저도 하나님하고 부르긴 하지만 막연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저였는데, 제가 이제 맨날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또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죠. 그러니까는 뭐 저 때문에 왔다고 핑계는 되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껏 휘젓고 좀 다녀보고 싶은 이제 그런 욕심이 있었는지 이제 뭐 이렇게 브레이크업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엄마가 하는 식으로 이제 부뚜막에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저도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누군지 몰랐고 또 창조주의 이름이 뭔지도 잘 몰랐고, 뭐 들어보기는 뭐 태양신도 있다 그러고 뭐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제 부처님도 있고 뭐 종교적인 의미로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참된 신,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갖고요. 제가 이제 그 부뚜막에 정한소 떠놓고는 그렇게 기도를 했죠.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부르는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니까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친구가 나를 만나러 왔긴 왔지만 방황하고 있는데 곁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꼭 결혼을 해서 이게 정말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그 당시 20살이었는데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나이로는 또 어린 나이고, 그러니까는 막연히 그 친구가 바른 길 가게 해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일찍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께 이 세상을 관할하시고 또 우주를 관할하시는 당신께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 참 제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50년이란 세월 동안을 같이 하면서 방황도 많이 했고 또 서로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기도에 파워가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둘이 서로 부딪히지는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서서 붙잡아주고, 또 이 사람이 넘어지면 또 저 사람이 또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서요 같이 부딪혀서 크게 싸운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제
그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불쾌지수가 서로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남편과 이제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모자를 쓰고 있다가 이 모자를 삐뚤어 쓸 테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줄 알고 이해해 주라고.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는 이제 그러면은 나는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건데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이 앞치마를 뒤로 입겠다. 뒤집어 입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혀지지 않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게끔 그랬다고 하는 말을 이제 들었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도 그래도 항상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을 손을 붙잡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이란 세월 뭐 거의 다 되도록 서로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고 늘 서로 감사하죠. 서로 뭐 서로 결혼을 잘했다고 서로 맨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뭐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닭살 부부? 그리고 맨날 손 붙잡고 다니니까요. 교회에서도 손을 붙잡고 다니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편은 저만 측하고 여자는 뒤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맨날 손을 붙잡고 다니니까 교회에서는 어 많은 많은 분들이 또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습관이 돼 갖고는요. 기대는 거예요, 서로. 그 의지가 되니까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잘 왔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큰 파워가 있다는 거. 그거를 잠시 나눠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잘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의 의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어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의 파워는 스스로에게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겠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는 하잘것없는 내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해 갖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 그래 갖고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드라이한 에어가 확 들어가면 기침이 날 때가 좀 있네요. 그 꽃들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동네 지나가면서 보면요, 맨날 보는 꽃인데도 그 꽃이, 미처 못 봤던 꽃이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새로운 꽃을 보면서, 어머, 저 꽃은 저렇게 생겼네. 그러면서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그러면서 그 꽃을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제가 본 꽃들을 나눠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금수님 또 남편 께서도 선인장을 많이 찍으셔가지고 뭐 10,000장이 넘게 찍어 놓으셨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김금수님 화면에 이 꽃도 선인장 꽃이 얼마나 예뻐요. 참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에요. 그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뭐 얼마 전에는 그 저 남극인지 북극인지 거기에 꽃이 피는데 햇빛이 비치면 이게 투명한 꽃이 되는 그거를 누가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을까? 꽃도 가지해 가지고요.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저기 뭐야 난 안에 난 꽃 안에 계지바위가 들어 있는 거, 또 원숭이가 들어 있고요. 얼마나 아기자기하세요. 그러한 분, 참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의 능력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고요. 그 능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능력은 또 얼마나 커요. 지금 뭐 달나라까지 가고, 뭐 달나라만 가요. 뭐 화성도 가고, 지금 별들도 세고,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컴퓨터가 인간이 만드는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능력이 컴퓨터에 전가돼 갖고 이 컴퓨터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천사를 통해서 모퉁이를 잡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모퉁이를 잡으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동안에 바람이 불어도 이 네 천사들이 네 모퉁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큰 환란이 닥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큰 시련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에 자기의 그 믿음을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랬는데 또 이 나팔, 일곱 나팔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천사를 놓아주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네 천사를 놓아주는 일은 악한 천사들이 그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면서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천사를 놓아주고, 결국은 그 내천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악인이나 선한 인간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 지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아래서 스스로 계신 분께서 모든 것을 관할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너무너무 감사죠. 이 하나님 이름을 아는 거는 이런 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도 뭐 얼마나 알겠어요. 내 아는 지식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는 큰 특권이에요. 그거는 복을 받는 조건이고 구원받는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야훼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도덕적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리고 엘로힘은 능력 있고 강하며 초월적인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로고도 나타나지만, 그 야훼라는 이름은 인류와의 관계라는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법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 곧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며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요엘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을 얻을 그러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껏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은 참 영원히 내가 부를 이름이기도 하죠. 참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나다라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만 실수한 거 하나 너무 앞서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가고 오라 그럴 때 오지, 항상 앞서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남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남들이 말하기 전에 늘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벌써 누가 얘기하면은 껴들어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인격이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뛰어들어가서 아는 척하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참 무식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는 척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그런 저가 참 싫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앞서가는구나. 그래서 앞서가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해서 남들이 이야기할 때 듣는 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의 얘기를 못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남 이야기를 다 듣고 끝을 맺은 다음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이야기하면은 가로질러 가지고 뭔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끊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는 척 하다가 무식이 탄로나고 그랬던 어리석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는 척하면서 막 나서는 사람들 보면은 좀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어, 뭐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무식이 탄로난다. 이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차라리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한마디 할 때 그게 말에 권위가 있는데 늘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다가 무식이 탄로나면은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 말이 권위가 없잖아요. 이렇게 잠언에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은 항상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이 모세는요, 자기가 부르기도 전에 막 앞서가다가 실수를 범해갖고 결국은 도망가는 신세가 돼갖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네요. 이 광야에서 이 왕자리에 앉을 사람이 진짜 양떼들을 이끌면서 살아가는 그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전락했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 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말없이 지켜보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찾아와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이 인제 그 뭐 가시덤불에 그 불이 타는 그 가시덤불로 인제 나타나셔 가지고 모세에게 인제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하실 때에 모세는 여기서도 앞서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 불러 주실 때는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서도 또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가느냐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이었는데도 모르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쭙는 그러한 일을 하네요. 그리고 내가 갔는데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도 묻고요. 나는 말이 어눌해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거기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걸 오늘 또 다시 한번 어 배우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할 테니까 너는 잠잠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명령할 때에 순종해라. 그러면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겁낼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내가 앞서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여서 그 말씀만 따라간다면 순종한다면 거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무지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해결책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모세가 잘 가 갖고 정말로 뭐 다혈질적인 그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그런 모세로 탈바꿈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지만 결국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어 내가 한 걸로 착각을 해 갖고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는데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냥 자기의 근본적인 그 본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말로 반석을 치라고 할 때에 금방 탕탕하고 그 반석을 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인제 빠이빠이 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단과 말다툼하시면서 "이 모세는 내 거야." 그래 갖고 모세를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그 일까지 보면은요. 모세의 삶 전체는 태어날 때부터 그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인제 잃어서 잠들고 이 세상에서 잠들고 어 부활한 거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그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또 이제 그 모세를 지극히 사랑한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겁날 것이 없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겸손한 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담대함도 갖고, 때때로 채찍질 하시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저를 어렵게 하신다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성숙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메시아 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는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이발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사실 그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동행했고, 또 그 삶 속에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참 많은 거기서 많은 그걸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창세기와 욥기를 썼던 그는 계시도 받았고, 또 성령의 인도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의미, 욥기에 나타나는 그 고난의 의미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가 몰라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게 아니야. 또 그러면서 그 질문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 참 여기서 질문을 간단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부족함, 부적절함. 전에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오히려 더 나서서 스스로 앞서가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이 전에는 능력자고 자신만만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스스로 자기가 갖고 졌던 그 사명감, 그것에서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그걸 배운, 내가 감히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태도가 참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그렇게 아는 분이에요. 알고 믿고 따라왔던 분인데 다시 한번 또 이름을 묻잖아요. 정말 그가 몰라서 물은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시 확인해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도 역시 그 피조물의 한계, 그게 느껴지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대답해 주셔요. 사실은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 현실, 그거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시작이 그렇잖아요. 넷째 날 시작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바로를 대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때 민족이 그를 지도자로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는 그 과거의 경험이 그를 지금 주저하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질문,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사명을 거부한다기보다는 사명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는 벌써 한 번 실패를 경험했고 거부당했다는 거. 전에는 오히려 젊어서는 자신만만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옛날에는 혈기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그래서 자신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도망하면서 그가 40년 동안 깨달은 것, 그거는 이거는 나는 그럴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그냥 그 정말 평온한 삶, 그걸 떠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전부 그 질문들이 거절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잖아요. 나는 거기에 부적당하고 또 나는 당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거다. 또 그들이 전에처럼 내게 호응하지 않고 나를 안 믿으면,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면 한 자인지 그러한 일을 전에는 자신이 있었고 하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패기에서 나는 이제 말도 잘 못한다. 네, 그 하나하나에 다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더 적절한 사람을 보내달라.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만큼 그는 글쎄 거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망한 것, 자신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저는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의 태도가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한국의 사람들이 그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해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주권을 회복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한다는 것.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어쩌면 이제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없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없는 거든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거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불편함, 그리고 현 상황의 그 균형을 깨는 그게 싫은 거예요. 네, 그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내 컴포트 존을 박차고 나올 수 있게. 이제 그에게는 정말 뭐 국가의 그 국민의 그런 그 역사, 안위 그런 것보다도 그냥 40년 익숙해온 그 평안함, 그거를 깨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그 변명을 한다는 것. 아예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사실은 가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계속 대면서 그가 정면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실수, 저의 실수는 내가 답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자기가 답을 정하고 나면 그 답에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면으로 내가 답을 정하지 않는 것. 그 뜻을 따를 때, 말씀을 받을 때, 명령하실 때 그렇게 정면으로 거절하지 않는 것. 거기에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오히려 난 것 같아요. 아니다 라고 거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다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전부 다를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라 거기까지만 하셨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또 무슨 말을 할지 그거를 전부 다 보여주시고 대답을 주셨더라면 근데 그 불확실성 자신 없는 것 그것조차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뭐든지 좀 확실한 거 그런 걸 더 원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만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딪혀서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에 부딪혀야 또 보여주시고 근데 그거를 온전히 믿고 따라간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든 일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때 그걸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틀 내가 원하는 것 그거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방법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셨더라면 근데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끝을 다 알고 난다면 살고 싶어질까? 미리 포기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셔요. 그냥 현재에서 그 길을 그냥 나를 믿고 내 손에 잡혀서 따라와라. 네가 할 거는 네 의지를 나에게 맡기고 순종하는 거다. 그게 제가 아직도 다 못 배운 교훈이고 훈련이에요. 이 모세가 분명히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믿었고 그게 자기 거라고 자기 할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계속 핑계를 대는 것. 나중엔 그러시잖아요. 누가 사람 이름을 만들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레벨을 내려오셔갖고 같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분도 그분의 그 권능으로 압도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논리 속으로 같이 오셔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 내가 다 모르고 내 주장을 할 때에도 기다려 주시고 또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서 따라올 수 있게. 근데 모세가 그거를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수고 하겠다라고 순종할 때 그는 이렇게 주저하거나 또 뒤돌아보거나 하는 거 없이 순종하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메신저고 심부름꾼이라는 거, 그 마음으로 쭉 40년을 살죠. 그러면서 그거를 그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쩌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를 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새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품게 되는 한 친구가 그 친구는 자기가 어떻게 그 미군 기지촌으로 가고 또 거기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적당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게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런 데서 일하는 것도 그게 있다. 그러니까는 성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이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그냥 인생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저에게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나름대로의 진실성.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그 자기 삶 속에 이렇게 꿈에 나타난 또 꿈을 꾸면서 태몽도 꾸는 이야기 또 아니면은 그 꿈에 그렇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 꿈에 그렇게 보인 거. 그러니까는
무언가는 믿어요. 근데 그게 아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시기에 만나게 해주셨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일단 마음을 여니까 그전에 내가 불편하게 느끼고 뭔가 피하고 싶던 것들. 네, 일단 그거를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가니까 그 사람대로의 진심 또 그런 그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요? 착한 것, 고든 것, 그 나름대로의 그걸 보여요. 그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끔 그 우리 삶 위에 그 주관하시는 하나 신이 계시다는 거 그거를 이제 한마디씩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 주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보는 거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고 또 나는 굉장히 편견적이고 나 나름대로의 그 주관 그것이 그냥 나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이렇게 내려놓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 그 뭐라 그럴까요? first impression, 처음에 가졌던 인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깨지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셔요. 네, 모르겠어요. 이 새로운 관계가 네, 얼만큼 또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근데 그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그분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우선은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명, 그 큰 사명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스스로 순종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명으로 택하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그 정도의 레벨로 오셔가지고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그랬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변하는 걸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 내가 못하는 거, 부족한 거, 버리지 못하는 편견, 자기 주장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아직도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네요. 그 모세에게 그만큼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큰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범위 안에서 각자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쓰신다는 것. 그런 그림을 그려봤네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모세가 가졌던 배경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는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가졌던 그 자신감, 그것보다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황량한 광야에서 양치기로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진 그런 상태. 어쩌면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기다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진 걸로가 아니고 없는 걸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바라하고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럼, 네, 오늘은 제 차례인가요? 네. 아, 더블 특권이네요. 그렇네요. 예, Cierro la ventana. ¿No corta o está bien? 네, 함께 기도드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각할 때, 그래서 당신 온전히 우리 자신을 당신 손 안에 있는 도구가 되도록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당신께서 쓰시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당신이 쓰시기에 편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시려고 하나님께서 네. 작정을 하셨다고, 그 마음속에 작정을 하셨다는 소리를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없으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알면은 그러지 않죠. 음흠. 알지 못하게 막잖아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지 못하게 하니까 딴 거를 더 먼저 듣게 하고. 예, 그러니까 내 자아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겠네요, 보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완전히 안 된 우리 다 그랬죠. 뭐 거고. 죽는 날까지. 아니요, 우리가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글쎄 근데 예, 사단의 왕국에서 사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 자신을 의지하라고 가르쳐요. 그 말 따라하고 또 그 사람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 대소변 가릴 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해. 네 스스로 해. 그 얼마나 그 자아를 키워줘요. 그랬네. 그리고 네가 더 배우고 더 잘나고 남들 위해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 세상이 사회가 그 자신의 이미지 그걸 만들어가고 그걸 지키는 거를 얼마나 부추기고 거기에 또 그거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바보 취급받고 그 뭐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그게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내가 뭔 줄 알고 완성됐다 완성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널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고 따를 때 나한테 온전히 맡길 때 너는 완성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여태까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거가 완전히 뒤집어져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아를 100% 부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어디 선상에 있어요. 50%, 70%뭐 아니요 10%라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꿀 때, 그러니까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또 그거를 한번 그걸 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되돌아갔다가 잊어먹었다가 또 누군가 그리고 많이 도 같은 것 같았다가도 누군가 하나 잘못 건드리면 무너지고. 발끈하고 사실은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속절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모세의 이 자신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적합한 존재가 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만약에 옛날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시작하면 돼. 그랬으면 그렇게 순종적인 지도자가 못 됐겠죠. 그렇게 그런 마음,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 사실 그렇잖아요. 그 양들한테 무슨 소리를 해야 양들이 알아듣겠어요? 내 말이 뭐 소리를 질러서 때려서 거기에는 권위라는 게 안 써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게. 근데 양들이 따라오는 이유는
사랑받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이들이 양을 이제 집에 있으면서 함께 기를 때는 양들하고 애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요. 보냈기 때문에 양들이 알아요. 신뢰가 더 가까웠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나갔는데 저한테는 양은 그냥 양이었어요. 그거를 한 마리 한 마리 구별하는 할 만큼 가깝지가 못했고 막 그럴 마음도 없었죠. 근데 애들이 깜짝 놀래요. 이 다른 게 안 보이네요. 얼굴 뭐 이거는 누구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건 누구 이건 누구.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구별 못하는 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들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배운 거는 그들을 명령해서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돌보면서 사랑해주고 그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를 바로 배운 거죠. 세상의 방법은 위에 우뚝 서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필요하다면 채찍을 휘두르는. 사실은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의 위협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다 언두 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사랑으로 인도하라는. 그래서 앞에서 나서기보다 명령하기보다는 믿고 따라오게끔 신뢰를 얻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를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또 40년이 걸리잖아요. 이제는 40년을 두 번쯤 맞을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아멘. 120까지 살아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호흡이 있죠. 네. 오늘은 또 모처럼 점심 약속이 있네요.